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복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도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주를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29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그네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하루 전 거룩한 주일 입술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시간 기쁨의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예수 그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과 재물을 더 존중하고 주종하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얽매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 속에 빼앗기고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새해에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가족이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사 가는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는 해의 큰 비전과 꿈을 저희 교회를 더욱 부흥의 일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 정성을 다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과 찬양으로 온 신앙인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준 성경은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또 길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떡 주니까 좋지요. 목숨 권사님 손주가 카이스트 합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 떡을 내셨어요. 내일 또 성탄절에는 여러분 롤 케이크를 주문해 갖고 또 드린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마음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존 밀턴은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마음에서 행복도 나오고 그리고 불행도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지라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만 바르게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긍정적인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품도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이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순종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오늘 안복순 권사님이 손주가 이렇게 카이스트 들어가서 감사한 기쁨으로 떡을 내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어른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한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태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태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의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태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 그러니까 태도를 통해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건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뭐예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실력을 대신할 수 없어요. 태도는 자신감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함께 실력을 쌓고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또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이 다 돼가지고 키가 안 커요. 더 이상 안 커는데도 불구하고 막 키를 키워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죠. 우리 상경 형제가 뒤에 쭉 있는데 한 2m는 넘게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멀리서 봐. 우리 형제가 청년이 키가 큰 거예요. 부모이 잘 때는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키가 작다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걸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이 맹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와 능력을 함께 갖추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러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리고 불평하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긍정적인 태도로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수단, 통로로 이걸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또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만 2년 동안에 그 공경에 처한 이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간수장과 죄수를 잘 섬겼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가 곤경 속에서 인내하고 공경 속에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궁중이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그 많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 다 죽었어요. 그 모든 그 상황에서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인내했어요. 기다리고 견디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 이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어떤 사건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는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곤경을 일으키고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적스윈들 목사님은 태도는 회사 그리고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삶은 자신에게 일어난 10% 일 그리고 그 외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이 10%라면 나머지는 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갖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은 어떤 마음인가? 먼저 오늘 6절 7절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눈이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막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오는데 불편했잖아. 아침부터 새벽부터 장로님 계속 눈을 쓰시고 막 감기 걸려 사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 비운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비움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뭐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그 권리와 위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태도를 비우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비우는 거예요. 또 비운다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다 맡기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욕탕에 이렇게 가보면 귀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주인한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맡긴 것만 해결해 주세요. 안전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비운다는 것은요, 모자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울 때 기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풍족함을 통해서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모자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은 모자람을 통해 주어진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신랑이 칭찬을 듣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모자람의 기쁨,
또 이것은 기도응답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자랄 때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모자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때로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고아원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은 항상 모자람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그 체험받은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독서점에 가면은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응답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낮추는 마음이에요.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낮추는 마음, 이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바울은요,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이 더 훌륭하시다, 또 권사님이 훌륭하시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우리 권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최고예요, 서로 간에 각각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바로 공동체를 우리 아름답게 형성하는 그런 귀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높은 데 세우고 그 올려놓은 다음에 흔들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도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는 곳이 성전 꼭대기였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8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자꾸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 마귀가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교만한 길은 우리가 멸망의 길입니다. 그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5장 33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과 정반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낮추는 마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계속해서 낮아져야 돼요.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마음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쉼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추는 마음은요,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런 경험,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들어가서 죽어야 열매를 맺지요.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안 죽으면 하나밖에 그대로 있다는 거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낮아져야, 희생해야 우리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낮은 사람들이에요.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귀한 것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2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서 모이는 날이 내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제하고 또 선물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은 성령님이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세상에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시겠다 말씀해요. 우리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우리 하는 일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또 순종하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세상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이름 앞에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명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는 명절인데 그게 뭐냐?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이 순종은 복된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아니에요.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고난 때문에 완고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순종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를 말씀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기쁜 성탄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정말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서 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정 전사님, 우리 상경이 아빠 되시는 우리 이현수 성도님께서 오늘 나오셨으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용남 집사님 아들 우리 준우 형제가 제대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신옥순 집사님 오래간만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자, 성탄 감사예배는 내일 11시에 교회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현수 성도님 또 우리 준우 형제 우리 신옥순 집사님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안목순 권사님 또 손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을 저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귀한 자녀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립니다. 또 감상음을 드립니다. 건축음을 드립니다. 선경음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모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머리새 남아 병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층에 점심으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